우리 옆에 분과 신앙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결혼하는 청년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주례도 서고 또 결혼 예배 학교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또 그럴 시간이 안 될 때는 잠깐 방문했을 때도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 혼수 준비하지 마라. 영적 혼수를 먼저 준비하라.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 혼수를 준비하지 않고 다른 혼수를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살다가 정말 후회합니다. 그래서 영적 혼수를 먼저 준비됐는지를 점검케 합니다. 그 가운데 꼭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축복의 관계 속으로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는데 어떤 자리에 서게 되냐면 이제부터 인생을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인데 그것은 누가 부르신 거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행동, 거기에 알맞은 자기 정체성, 거기에 알맞은 자기의 말들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해놓고 자기 전체성은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책임 있는 남편으로서 또 정숙한 아내로서 자기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속에 부르심 안에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호칭이에요. 서로를 불러주는 이름이 이제는 야, 자기야, 누구야, 오빠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속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호칭, 아내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묻어나는 호칭이 상호간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이라고 부르든지 여보라고 부르든지 시작해라. 여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인 나라의 말, 아내인 나라의 말이에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든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심지어는 내가 뭔가를 지출을 하려고 해도 또는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해도 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되고 나는 남편이 있으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정체성, 남편이라고 하는 전에는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체성이 있으니 거기에 맞는 호칭을 해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입니다라고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여보라고 아내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변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린아이로부터든 노년에 이르든 한 가지 변함없는 동일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또 내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도 또 목사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우리 교회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도 동일한 호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호칭을 너무 경홀히 여기며 그 호칭은 내 인생의 하나의 부수적인 액세서리와도 같은 것으로 치부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아야 될 호칭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 정체성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언제 그런 호칭이 내 정체성이 있느냐는 상관도 하지 않는 거죠. 요즘 교회 내에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다툼, 싸움, 분쟁, 고소고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내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하면, 내가 조금 손실을 입으면, 내가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호칭은 온데간데 없죠. 그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만 난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그 이름을 올 한 해 어떻게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강림절을 살면서 성탄의 기쁨에 취해서 성탄 뭔가 된 것처럼, 뭔가 다 될 것처럼 들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정체성, 그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올 한 해 어떻게 지키며 살아왔는지 곱씹어보고 되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이 나의 자녀들아로 시작합니다.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이들아 라고 따뜻하게, 복되게 옆에 사람들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끝일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짧은 부름의 말입니다. 나는 정말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 1년 살아왔나?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선교지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단원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주로 밤 비행기를 타고 오버나이트 하면서 새벽에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와서 시간을 아껴서 아침부터, 첫날은 그러니까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선교를 바로 나가게 그렇게 만들죠. 청년들도 공부하는 가운데 혹은 직장 생활하던 아이들이 휴가를 내고 어렵게 오니까 시간을 쪼개서 단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스케줄링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좀 딜레이 돼갖고 늦게 선교지에 도착하고 예상보다 1시간, 2시간 늦어지고 들어와서 그냥 잘 수가 없잖아요. 방을 배정하고, 물론 사전에 답사했으니까 딱딱딱딱 이름표 뭐지 다 준비되어 있지만 갖고 온 선교 물품들 정리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선교 나가야 되니까 첫날 물품들 다 준비해놓고 스탠바이 하고 자야 되니까 사실 첫날은 2시간 잠은 많이 잘 거예요. 그러고는 잠깐 눈 좀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회를 하고 아침들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냉랭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제가 눈치가 백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보면 지금 누가 누구하고 분위기가 냉랭하구나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으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냉랭하구나.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샘터 짤 때 어디 한번 더 냉랭해 보라고 같은 샘터에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는 바꾸기도 하고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네요 하고는 또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눈치가 백단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선교사님께 우리 1시간 늦게 출발합니다 말씀드리고 모여 앉았어요.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간 같은 놈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에 훔쳐놨다가 그만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게 만들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던 원흉이 됐던 사람이죠. 회개해라.
이대로는 못한다. 뭔가 아간 같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이 지체의 단원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분위기가 서로 섭섭하고 짜증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말싸움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선교를 나가겠느냐 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미에 청년 셋이서 조용히 손을 들어요. 회개하겠다라는 거죠. 회개인즉슨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에서 담요를 훔쳐갖고 온 겁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 생각나서 훔쳤대요. 왜? 할머니 고스톱판으로 그게 너무 좋더래요. 제가 물었어요. 야, 담요 갖고 올 때 나 담요 가져가요 이러고 들고 왔냐? 나 안 가져가요 하고 깊이 숨겨 갖고 왔냐? 깊이 숨겨 갖고 왔대. 왜? 왜? 도둑질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훈련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단기 선교사들이 선교지 땅에 도착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그 죄는 급속도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해서 서로 섭섭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 전에 한마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화를 돋구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거 다 리턴했습니다만 회개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들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대로 오래 살지 못했었다면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천만에요?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아니요. 돈 문제? 아니요.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무시하는 거죠. 내 영이 지금 잠들고 있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산 제물이 돼서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원인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무너짐이 어떤 영적 원인 때문이냐니 말이에요. 그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리요? 그러니 우리는 분별 못하는 거죠. 나 안에 어떤 영적인 원인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저 순종하면서 어떤 때나 어느 곳에나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뻐서 말이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한 영적 이유가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9편 12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셨죠. 너희는 어쩌게 네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끌 갖고 왈부작하고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무너진 삶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지 못,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무너진 삶. 근데 어떤 영적 원인 때문인지 모르고, 분별도 할 줄 모르고, 깨닫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이와 같은 심한 영혼의 죄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온 땅에 살고 있는 거부, 큰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 에비게일이죠. 아비가일이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마온 땅은 광야같이 들판에 넓은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동네 그 일대에서 가장 부자라고 유명했던 사람이 나발이에요. 근데 도적대들이 항상 충돌한단 말이에요. 도적대들이 늘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도망하고 있던 다윗이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그 근처에서 이 마온 땅 부자 나발의 재산들을 지켜줬어요. 도적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축제의 날이 다가왔어요. 거두고, 그래서 품삯을 나눠주고 1년 동안 쇠경, 일한 값을 주는 날이 됐어요. 탈곡도 하고 포도주 틀도 열고 또 양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오늘 올 한 해 너 수고 많았다 하면서 너에게는 양 뒷다리와 뭐 곡식 얼마와 하면 이렇게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수하들은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 건너 들렸나요? 다윗이 기분이 심히 나빴어요. 왜 나를 직접 안 불렀을까? 그래도 자기와 자기 수하들이 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내가 다윗의 수하인데 우리 주인 다윗이 한 해 동안 당신의 것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하고 받아와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술이 취했던 이 나발이, 다윗? 나 그딴 이름 모르는데? 다윗? 야, 다윗에게 줄 게 있으면 내가 개나 주겠다 야 하고 모욕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모든 수하들을 데리고 나발의 축제장으로 덮치고 있죠.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이 예물을 준비하고 그 길목을 막고 다윗을 돌려보내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술 깬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아비가일로부터 듣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끙끙 앓다가 그의 온 오장육부가 마비되어서 굳어지는 병을 얻어 죽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나발과 다윗 두 사람 다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왜?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보세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는요, 재산은 많았지만 힘이 약했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늘 힘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깔보기 시작해요. 니들이 내 돈 없으면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러나 그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데 그 열등감을 돈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월하게.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언제 누가 자기를 사울왕에게 고발해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자기에게는 몇 명의 수하들이 있고 물리적인 힘은 있어요. 칼은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나발에게 가서 구걸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하니까 열등감이 폭발해서 자기에게 있는 우월한 것, 칼로 앞뒤 안 가리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나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인생을 열등감 때문에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물리 힘으로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얼마나 불쌍해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전부 다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병에서 왔단 말이죠.
인생이 자기 거라 이거예요. 이 돈이 내 거라 이거요. 이 무력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연말을 잘해서 내가 칼로 잘 휘두른다 이거요. 이 영적 교만에서 이들은 열등감과 우월감이라고 하는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부패하고 거짓된 자기의 위선된 우월감과 위선된 열등감, 영적 교만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 저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 이 강림전 세 번째 날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성탄의 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땅에 성탄의 날이 처음 임해였던 그날, 아까 봉헌기도 때 축복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그들은 헤롯 왕궁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죠. 이 땅에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헤롯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내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내 이 돈을 지켜야 되는데 하늘의 왕이 태어났다니. 막 예루살렘은, 막 온 예루살렘이 벌집 쑤셔 넣은 듯 난리가 났어요. 왜? 모든 율법학자들, 모든 랍비들을 데리고 와라. 그 밤에 막 난리가 나서 다 동원했어요. 헤롯이 묻습니다. 하늘의 왕이 태어나면 예언서에 어디에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지 찾아라! 그랬더니 그 랍비들하고 모든 율법학자들이 예언서를 두루마리를 뒤지면서 그 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의 천사장들의 음성과 인도함에 따라 조용히 거기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죠. 마치 우리 인생이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헤롯처럼 말이죠. 그 좀 돈 몇 푼 지켜보겠다고, 그 좀 무슨 명예 지켜보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예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인생이 내 것이냐, 막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분주하게 막 1년은 다녀왔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열심히 뛰어놀았지만 속을 까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텅 빈 깡통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 한해 기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고난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로 내가 삶의 희망을 새롭게 붙들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저는 이 한마디에서 설교 준비를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올 한해 돌아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달고 넥타이 메고 양복 메고 그렇게 설교사니까 목사처럼 보이지만 내 삶은 목사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너무 많은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사실은 지난 10월달 넘어가면서 정말 그렇기였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때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었던 미국의 학교에서 통보가 왔어요. 진대영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논문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등록할 수도 없고 논문도 쓸 수가 없으니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 수료이지 박사 학위는 못 받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느라고 이 논문을 못 썼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됐으면 내가 이거 듣더니 쓰고도 남는데, 논문 좀 써보려고 그러면 신방 가야 되고, 논문 좀 써보려고 그러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논문 좀 써보려고 그러면 기도 제목 나오고, 내가 목회하느라고 주의 일하느라고 내가 이거 못했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나도 좀 돈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은 이제 논문 썼으면 내가 박사학위 받고 기회 되면은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어디 가갖고 무슨 나도 목회학 박사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 가르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안 주냐고. 하나님 왜 나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미워지고 사람이 막 화가 나고. 야,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한마디면 내 세상 모든 거 끝까지 목회야 박사 필요 없고 말이죠. 뭐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자녀야 하는 이 한마디면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러니 오늘 이 나의 자녀들아 이 한마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까? 그 알량한 학위 하나 날려보냈다고. 내가 그 학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그 학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학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를 포기했는데, 그 학위 하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목회학 박사 진대영 목사 이 이름 말고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자녀라 하는 이 주님 불러주신 이 한마디에 그래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호칭 하나, 그 신분 하나, 그 정체성 하나면 됩니다.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올해 목회하면서 누구 미워했었고요, 누구 마음에 참 싫어했었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면서 막 원망도 했었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의 자녀라고 하는 주의 이 부름에 합당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래 내가 가난도 붙여보겠고 질병도 한번 싸워보겠고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고백 한마디에 내가 한 번쯤 더 감사하며 부딪혀보겠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무너졌다. 사도 요한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보아너게다 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죄송합니다 세상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이 성질이 지랄 맞은 놈아 이런 뜻이에요. 성격 급하고요, 지밖에 모르고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탐욕하고요,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요, 그게 있어야 살 것 같이 막 난리쳤던 이름이 보아너게. 그런데 그런 사람인 요한이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무 위선 떠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위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깊이 폐부로 찔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울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바로 이 요한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그 희미한 가운데도 내려다 보이니 어머니 마리아가 저 끝에서 울고 있는데 그 주변에 요한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거기서 왜 어머니요 이렇게 안 불렀을까요? 어머니요 했으면은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굴 부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거기 있나이다 하면서 요한을 당신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로, 즉 예수님과 동격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요한을 올려놓는 호칭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그 속에는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요한아, 네가 나 대신에 어머니의 아들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요한이 이 성격이 지랄 맞은 놈아, 자리를 탐하고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놈아, 성격이 급한 놈아 라고 부름받았던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요한이 뭘 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오른편이든 왼편에 내가 앉겠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서셨는데 오른편 왼편에 요한이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런 못난 자기를 어머니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비겁한 나, 성격이 지랄 맞은 나, 나밖에 모르는 나, 자리를 탐하는 나, 그런 나를 어머니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요한이 팍 눈물을 흘리며, 이제 나는 이 이름으로 살리라. 나는 보안어개가 아니야. 나는 성격이 지랄 맞고 나밖에 모르고 탐욕스럽고 자리를 탐하고 세상 것을 탐하던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러주신 그 이름, 어머니의 아들, 나는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요한이 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것으로 삽니다라고 요한이 변화됐어요. 그런 변화된 요한이 오늘 위선 떠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나의 자녀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요 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올 한 해 나같이 비겁하고, 나같이 나밖에 모르고, 나같이 나의 편의에 의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너도 내 자녀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이 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눈이 뒤집혀가고 욕부터 나오고 원망부터 나오고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싸움박질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겠나요?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썼어요. 그런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6장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나의 자녀라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나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내다 보니까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 짓지 않게 만들려 함인데, 그러나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옆에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나 아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옆에 서 계셔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라 불려지는 것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내가 이런 진대용 목사가 무슨 목사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탐하는 자요, 욕심이 많은 자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요, 세상의 명예를 탐하는 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 있나 고민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고민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말라 비틀어 죽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만 구하면, 예수에게만 붙어있으면, 예배만 드리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만사 형통되는 말씀으로 알아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네 옆에 서 있으니 너는 내 자녀라 불려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너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도 내 옆에만 있으면,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걸 네가 믿고 알기만 하면 너에게는 자동으로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역사가 네 안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량리 588에 가면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노숙인들을 위한 열린 교회입니다. 물론 홈리스들만 다니는 교회는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절반 이상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홈리스니 아니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10여 년 넘게 노숙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 썩어진 뼈 마디마디마다 살점마다 배어있는 그 냄새를 풍기면서도 옵니다. 예배같이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답니다. 하나님이 당신 옆에 있어요. 주님이 당신 옆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당신의 자녀로 여깁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더랍니다. 왜? 여러분, 길거리에서 삶이 지금 당장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경제사범으로 잡혀가야 될 사람들도 많고, 부도나고, 그래서 그 길거리 노숙으로 숨어드는 분들부터 해서, 그러므로 부인에게도 버림받고 자식들도 안 찾아온 지 10여 년이 넘는, 조금 뭐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뺏어가고 훔쳐가는 그 노숙인의 삶,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멱살 잡고 버텼던 싸움들, 그때 철저하게 외롭거든요. 철저하게 혼자거든요. 그런데 당신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말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이 계속 선포됐을 때 노숙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내 옆에 예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부터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일단 예수님이 당신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는 그 어떤 것하고도 안 바꾼다랍니다. 생명을 내놓으더라도 나는 이거 지킨다고 하더라 이들아. 그런데 우리들은 제일 먼저 벗어던지는 게 이 복음의 믿음 아니던가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쉽게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림절을 살면서 크리스마스 막 축제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 곁에 서 있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복음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작은 잡지책에서 이 글을 읽었기에 여러분과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 NIV 성경을 보니까 completed, 완벽하게 완성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에 의하면 미국 달라스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사연을 내어넣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성형외과 병원에 중년의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서 성형수술을 의뢰하더랍니다. 어떤 성형수술이냐 물었더니 남편 얘기를 꺼내서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그거 완벽하게는 복원은 안 해도 일상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수술해 드릴 테니 남편분을 모시고 오시죠. 어느 정도십니까? 의사의 말은 귀뚱으로 듣지 않고 이 중년의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 남편이요, 그렇게 화상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외출했다 돌아오니 집에 불이 났는데 거동하지 못했던 노모님이 그 집안에 계셨거든요. 어머님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어머니 구하지는 못하고
떨어지는 불길에 큰 화상을 입고 쓰러진 것을 소방대원이 건져 구원해 준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화마에 잃고요, 자기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일그러졌다라는 아픔보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슬픔에 제 남편이 방문을 잠그고 아무것도 안 하네,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네요. 남편분을 설득합시다, 같이 갑시다. 성형외과 의사가 말합니다. 그때 이 중년의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남편을 성형수술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을 성형수술해달라고 찾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 얼굴을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한대로 일그러지게 망가뜨려 주십시오. 그 얼굴로 내 남편에게 가야 남편이 마음을 열고 내가 남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맨 얼굴로 가봤자 당신은 내 아픔 몰라. 그러니 선생님, 내 얼굴을 망가뜨려 주세요. 그래야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며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그 집을 찾아가 남편이 있는 방문을 두들깁니다.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한참 후에 문이 삐끔 열리며 남편이 두 눈물로 나옵니다. 내 아내의 얼굴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얼굴을 망가뜨린 수술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네 아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네 자녀라, 나의 자녀라고 내가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요? 아니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의 무너짐은 왜?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우리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네 옆에 있으니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내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저가 굶주렸으니 이제 천국에서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저가 멸시당했으니 천국에서 너무나도 존귀하게 명예롭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요, 내 자녀입니다. 내가 저와 함께 있으니 내 자녀를 받으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당신의 얼굴을 죄로 뭉거뜨리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대언하시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에드보케이, 바로 그 대언자로서 우리의 아픔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변합니다. 우리의 용서의 간구함을 대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옆에서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으로 서셔서,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대강절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독생자 예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이 은혜 안에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너짐 속에 아파하셨다면 이제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회영이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나의 독생자 예수가 네 옆에 있으니 너도 나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